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고조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만히 익히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로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아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는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볼 때는 정말 눈에 가시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만나면 항상 무엇인가 꺼림칙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사라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통치 기간 11년 내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왕과 백성들에게 주는 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이롭고 충고는 귀에 거슬리나 행동하는 데 좋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킨다면 회복되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 고통도 한편으로 보면 선물입니다. 11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이 없이 머리로만 읽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인가?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꾀임을 멋지게 받아서 속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이 차라리 저주받아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속이셨으므로 제가 속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이 말은 점잖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기꾼처럼 달콤한 말로 나를 꼬여서 내가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이기셨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 조폭 같은 사람이 완력으로 힘으로 억누르고 강간을 해서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나 백성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하고 고통이 아니라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한순간도 그 자리,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뻔하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지난 어제 말씀에는 마침내는 물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 웅덩이는 물이 없는 진흙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누군가가 밖에서 구해주지 않는다면 진흙 속에 갇혀서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왕국 내 보스파 기득권자들, 왕실 관료들이 이 시드기야에게 요구를 해서 왕이 벌을 내린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레미야를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구스, 오늘날 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인 에벤벨렉을 이용하셔서 예레미야를 그 진흙탕 물 웅덩이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두 사람이 나누는 그런 오랜 시간 나누는 긴 대화입니다. 이 만남은 이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한결같은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통치 11년 내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여러분 시드기야는 갈팡질팡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 만난 이유는 뭘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혹시라도 희망이 섞인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된 죄인입니다.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다시 이전에 어둡고 질척이는 진흙탕 물 웅덩이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에게 가장 좋은 길,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절로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왕이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면 왕과 가족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면 모두가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시드기야는 정말로 유약하기 짝이 없는 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위해 세움받은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고관들의 힘에 눌려서 왕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고관들에게,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고위 관리들에게 항복을 한다면 먼저는 화친이 살 길이라고 여기서 바벨론에 투항한 유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왕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책임감,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드기야에게서 조금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절대로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왕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왕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기득권자들인 보수파 유대주의자들, 고관들, 그리고 먼저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인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거절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재앙들이 유다 땅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없는 중국의 외침을 당하면서, 일본의 침략을 당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끌려가는 게 여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신하들에게 휘둘렸던 왕을 그 여인들이 끌려가면서 원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도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와 그의 왕국은 이제 지금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 위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과 바벨론 군대 끝까지 저항하는 것에 따른 이 두 사건, 두 선택 가운데 당할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파면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살 길, 바로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최소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도 예레미야를 불러서 대화를 나눴어요. 예레미야가 참된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을 들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고관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길과, 그리고 그를 죽도록 내버려두는 사이에서도 오락가락합니다. 방금 전에는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요구를 따라서 무언의 압력을 받아서 물웅덩이에 던져서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예레미야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비밀리에 자신을 만났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면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결국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한 말은요,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바로 고관들, 신하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이처럼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왕으로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바벨론 왕이 그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누구를 세우고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죽음이 아니라,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에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막중한 자리,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시드기야는 그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막중한 자리를 주셨으면 여러분, 그것은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높든 낮든 어느 자리이든 예레미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부탁한 대로 자신과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만나서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을 비밀리에 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나라는 망하지만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됐지만 그 마지막 메시지가 시드기야의 귀에만 들렸고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음성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자 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자리만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 그 순간 유다의,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와 유다라는 백성들의 삶에 점점 마지막,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만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만은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도 결단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제사와 금식과 형식적인 기도와 신앙생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길이 놓여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도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이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결단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처럼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라는 두려움, 또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의 무서운 눈초리, 압력,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그 약함까지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여러분 끝까지 시드기야처럼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한다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유다라는 나라 그리고 온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을 만나게 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로 인한 대가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깨어 있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기회 앞에 우유부단하고 시드기야처럼 갈팡질팡하며 결단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올바로 결단하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